광고 하나만 나누면 요한복음이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아마 오늘 말씀을 읽으면 다음 주 정도면 아마도 요한복음 말씀이 맞춰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복음서가 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런 말씀들과 십자가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들과 또 많은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특별히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조금 더 열심으로 참여하셔서 요한복음 말씀 마칠 때까지 우리가 은혜의 말씀, 소망의 말씀 꼭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 먼저 간략하게 오늘 말씀 읽을 때 도움되는 부분 좀 나눠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13장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13장까지의 말씀 중에 지난주 말씀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라면 아무래도 마지막 6월절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모습이었겠죠. 말씀드렸겠지만 하나님께서 신이 피조물 또한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뭐랄까요, 지금이야 겸손히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만 해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고, 이 모습을 통해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가장 크게 보여주는 말씀이었고, 예수님의 소망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겨주었던 것처럼 너희도 섬겨주라고, 너희가 그냥 마음을 다하고 정말 사랑을 다해서 비록 너희에게 좋은 것을 해주지 않거나 너희들을 좋게 대하지 않을지라도 나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궁유를 한 마음으로 너희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도전의 말씀도 함께 하셨던 것이 기억합니다. 또 하나 제 아들을 사랑하셨던 가장 두드러진 모습 중에 하나가, 밑에 보시겠지만 이 사람이 누구시죠? 표정 보면 아시겠지만 가룟 유다거든요. 예수님을 팔아넘길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끝까지 유다에 대한 마음을 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드러났었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것에 대해서 마귀가 그의 마음에 나쁜 마음을 심어 두었다라고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유다가 나간 다음에 마음을 괴로워하시면서 제 아들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는 것이라든지, 오늘 나누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유다를 향한 예수의 말씀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굉장히 마지막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씀 줄줄이 보게 돼요. 근데 저는 이 6월절 이야기의 정말 하이라이트는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는 있지 않은 요한복음만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6월절의 마지막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4장, 15장, 16장 세 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 길이가 무려 80장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 긴 설교의 말씀을 6월절 마지막 만찬,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주신 다음에 그들 향해서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위로가 담기고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그 말씀 자체가 대단히 위대한 설교 한 편을 듣는 것 같아요. 그런 귀한 말씀이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6월절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배치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지금이 6월절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의 이런 모임이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다 풀어주시는 것은 마치 요한복음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얼마나 마음이 담겨있고 사랑이 담겨있고 애정이 담겨있는지 너네가 한번 읽어봐라고 이렇게 펼쳐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거기에 보면 제자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앞으로 고난을 당하게 될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괜찮아, 너 이거 다 하나님 뜻이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야, 나도 너와 끝까지 기도해 줄 거라는 그런 소망과 위로의 말씀으로 부어주시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몰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야, 마지막 주님의 예언, 유언처럼 귀하게 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요한복음에만 드러나는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요한복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예수님 자체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에서 6월절에서 제자들에게 쏟아부어주신 이 말씀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다 내어주는 거예요. 네.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14장부터 16장까지 긴 말씀, 예수님이 자신 안에 있는 모든 마음들을 다 끄집어내듯이 마치 밑바닥 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끄집어내듯이 그렇게 다 풍성하게 넘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만 잘 들어도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거의 모든 것들, 예수님 우리에게 소망하는 모든 것들, 예수님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위로와 소망의 모든 것들이 거의 다 담겨 있다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읽을 텐데 끊지 않고 한 번에 읽을 예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어야지만 마음에 정말로 이렇게까지 쏟아부으시는구나, 또 말씀하시네, 아마 그런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소망으로 말씀을 읽어볼 예정입니다. 또 하나만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나눠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에게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귀한 말씀이겠죠. 6월절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해주시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근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설교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 앞에 결정적인 질문을 던진다면 12명의 제자 중에 누가 이 질문을 던지게 될까요? 4명의 제자들이 질문을 차례로 던지게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12명의 제자 중에 과연 누가 이 질문을 던지게 될 사람으로 구분이 되세요? 이것이 요한복음의 굉장히 특이한 점이라 소개하지 않고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한 그림인데 보시면 뒤에 이제 그림에 후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후광이라는 것은 예전에 성화를 그리던 사람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성결한 사람, 성스러운 사람을 표현할 때 이렇게 후광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림을 보면 한 사람의 이제 후광이 빠져 있죠. 누구일 것 같으세요? 짐작했을 때 그래 가룟 유다겠지. 맞습니다. 가룟 유다. 그래서 보통 성화를 그리는 작가들은 다른 제자들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름답게 그리지만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차별을 두어 그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독특한 그림이 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이것은 예수님의 12제자를 그렸는데 이 중에 위에 있는 제자들과 아래에 있는 제자들 좀 달라 보이죠. 아래에 있는 제자들이 굉장히 앞에 나와 있는 것도 좀 특별해 보이고 머리에 후광이 있는 것도 좀 특별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이 뒤에 있는 제자들은요, 이렇게 좀 뒤에 있고 후광도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이 그림을 이런 제자들이 보면 굉장히 서운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4명의 제자들은 누구일까요? 짐작할 수 있죠.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지만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특별히 따라줬던 수제자 그룹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겠죠. 이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고 다른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 보고 듣지 못했던 것도 들었던 굉장히 특별한 제자들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을 더한다면 안드레 정도가 되겠죠. 이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는 굉장히 특별한 질문이라 다음 복음서에 보면 특별한 질문, 특별한 고백, 특별한 위치에서 그들을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에 질문을 던지는데 이 중요한 순간에 누가 질문을 던지냐면 첫 번째는 보통 의심 많다라고 제자들 중에 저런 제자들도 있나 싶을 만큼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고 있는 도마가 질문을 던지고요. 두 번째는 이런 제자도 있었나? 물론 다른 복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름만 있을 뿐 거의 그 행동이 기록되어지지 않는 빌립이라든지 유다, 이거 가룟 유다가 아니라 다른 유다, 이 사람들이 말씀을 쳐요. 또 마지막 질문은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제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무엇을 표현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아니라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중심에 두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름만 있었던 다른 복음서에는 거의 뭐 언급도 되지 않았던 그런 베드로라든지 빌립이라든지 또 다른 유다. 왜 그럴까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저한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요한 공동체의 위기가 유대교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유대주의자 같은 경우는 특별히 베드로와 같은 경우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 특별히 중요한 인물로 취급이 되죠. 그 당시 교회 사람들이. 왜냐하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했던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요한 공동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외국에 있는 공동체일 가능성이 많이 있고, 그들의 바크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유대교로부터 굉장히 큰 많은 탄압들을 받고 있었고, 당시 교회 안에 유대주의와 일반 이방에서 온 사람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만 교회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말하고 싶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은 다 같은 제자야. 낮은 제자가 있고 높은 제자가 있는 것도 아니야. 또 중요한 제자가 있고 중요하지 않은 제자가 있는 것이 아니야. 주님 안에서는 모두가 다 중요한 사람이야.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유대교 출신의 성도들이나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라도, 그 지역에 있는 유대교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라도 다 예수님 앞에는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설명이 잘 되었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물론 다른 복음서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다른 자들의 이름을 좀 더 많이 거론하겠지만, 실제로 내가 아는 예수님은 한 번도 다른 제자들을 차별하신 적이 없어.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을 거기에 맞게끔 다 사랑하셨어라고 고백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요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실 내가 정말 주님과 친한가,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나를 비교했을 때 주님은 혹시 저 성도들을 더 좋아하시는 건 아닐까? 그렇게 비교하면서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또 특별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모든 사람이, 모든 자들이 다 소중한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넘긴 다른 유다조차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좀 봐봐. 그러니 너를 포기하시겠니? 아니야. 예수님은 너도 끝까지 사랑하셔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요한복음에 정말로 깊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장의 말씀을 조금만 더 요약해 드리면,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아까 있는 것처럼 도마와 빌립과 유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인데, 중심은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나게 되겠지만 나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너희가 지금 세상의 끝이 아니라 너희들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라는 그 말씀이 소개되어 있고, 그 중간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고, 또 내가 가지만은 성령님께서 오시면 너와 함께 하실 거라는 이런 귀한 말씀들, 그 말씀들이 14장에 있고요. 15장에서는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또한 나와 함께하는 너희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또 너희가 앞으로 살아가는 그 제자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귀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만 봐도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할지를 볼 수가 있죠. 또 16장의 말씀은 좀 특별한 말씀인데, 첫 번째 단락은 25장까지 말씀인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선 재미난 게 박해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누구의 도움으로 또한 어떻게 아름답게 극복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고난을 받게 될 것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의 예언까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요한 공동체가 박해 가운데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마음속에, 그래, 내가 지금 구할 것은 이것을 이기는 용기라든 힘이 아니라, 그래, 나를 이기게 해주실 성령님이야. 맞아, 내가 어렵게 기도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도 나와 함께 하시라는 그 소망의 말씀을 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씀들이 16장에 담겨져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여기서 뭐냐면, 지금까지 다른 복음서나 요한복음서 앞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을 이만큼 해주셔도 제 아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엉뚱한 대답하고. 근데 예수께서 이 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 아들이 비로소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믿게 되고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다음 17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의 그런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대단히 어리석게만 생각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보낸 것이 마치 다른 복음서에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해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요한복음 묘사하고 싶은 것 같아요. 분명히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충분히 깨달음이 있었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들은 결실도 했었어. 근데 그들이 넘어진 것은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이 없어서인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여전히 흔들어 놓고 있는 어둠의 근서가 있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기려면 성령님에게도 충분해야 되지만 우린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것에도 이겨야 돼. 이렇게 지금 숨어있는 메시지를 함께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메시지에 흐르는 흐름이 뭐가 있냐면 이 땅을 이끌어가는 것이 주님도 있지만 반대편에는 어둠의 권세도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방법도 깨달아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번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쉽게 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감동받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모습이 제 아들 틈에서 나타나는 것도 굉장히 특별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4장, 15장, 16장은 너무나도 이렇게 긴 말씀과 아름다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끊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91장의 긴 말씀 함께 읽어볼 텐데, 우리가 이전에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70절을 넘는 말씀들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우리 충분히 91절의 말씀도 읽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우리 신약성서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끊지 않고 14장, 15장, 16장을 한 번에 쭉 읽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 한번 귀하게 여러분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도 위로받고 여러분도 소망을 품는 그런 주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시작합니다. 제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제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네, 16장입니다. 제16장.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16장까지 말씀 잘 보았습니다. 읽어보시면 느끼겠지만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굉장히 뭐랄까요? 힘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을 주시죠. 네, 제 아들이 아직 그렇게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미 이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17장에서는 이런 제 아들의 그런 반응에 대해서 내가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언주를 믿겠습니다. 그런 말씀. 또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앞으로 비록 지금 이렇게 선하게 고백하고 있지만 나중에 그들이 당할 환난과 어려움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이 제 아들이 앞으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을 다 마음에 아시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 부분이 17장입니다. 17장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문을 담고 있어요. 이런 것도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요한복음의 특별한 모습인데요. 단락을 보면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문이 있고요. 6절부터 19절까지가 이제 2단락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주 앞에 맡기면서 제자들을 위한 간구의 기도를 하시고 정말 특별한 것은 세 번째 단락인 예수님의 마지막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의 기도는 제자들을 통해 앞으로 믿게 될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문이 굉장히 지금 내용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특별히 지금 요한 공동체라든지 아니면 우리들에게도 이 기도문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조금 더 나눠드리면 다른 신학자들마다 주석들마다 다르긴 한데 5가지 정도 혹은 6가지 정도 간구가 있어요. 거기 있는 것을 보면 맡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소서라는 예수님의 간구의 기도, 내게 주신 자들, 내게 맡기신 그 제 아들이 아버지의 것으로 삼으시고 내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였던 것처럼 이 땅에서 그 아름다움으로 이 어려운 고난들을 다 이겨냈던 것처럼 아버지가 나의 그 사람들과도 하나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들도 주님과 하나가 되는 축복으로 그 능력으로 이겨달라는 그 간구의 기도가 있고, 세 번째는 그 제 아들이 악에 빠지거나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도. 또한 그런 말미암아 믿게 될 사람들이 아버지와 나처럼, 나와 제 아들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모든 사람이 다른 곳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해달라는 이런 아름다운 중보의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에 가득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아주 특별한 기도문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 기도문은 예수님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요한 공동체 또 우리들의 그런 믿음의 간구 또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요거는 글쎄요, 나눠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 아들에게 너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조금 언급해도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온 것을 믿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께로 온 것을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온 것을 믿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다 갖지 못한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적절히 잘 어우러져야지 이게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자라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도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온전히 믿어야지만 우리 가운데 믿음이 형성이 되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는데 그 이기신 평안이 우리에게 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다 완성되는 것이 하나만 더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야지 이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도 예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들 우리에게 이미 다 허락하셨고 우리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바라보고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약속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간구하신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기도 제목이 누구한테 응답이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던 완전한 사람들에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사람, 아직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주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라도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약속이 다 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지금 부어졌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왜 지금 선포되어 있고 지금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어요? 비록 제자들이 이 모든 것이 완성되어져 있고 온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들 마음에 있는 그렇지 만한 그 믿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해 드리는 거고 그 믿음을 통해서라도 이 모든 기도의 응답이 부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을 이기냐?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과 큰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런 조건들이 있지만 이 조건들을 다 충당하지 못할지라도 내 안에 믿음을 통해 성령님이 계시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은혜와 말씀들이 응답되고 성취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그 제목이 나와는 뭐 상관없는 예수님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고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완전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주님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주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입술로만 고백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정말로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고 이것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소망으로 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 다음 차트를 준비했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 함께 예수님의 기도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한번 요약해 드렸던 것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17장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18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이제 재판을 받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바로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요한복음의 정말 특별한 모습을 또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저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함께 읽었는데 혹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모습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두 복음서에 보면 마치 예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잡혀가는 뒤에는 어린 양처럼 말씀도 되게 없으시고
굉장히 끌려다니시는 불쌍하고 애처로운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판정에 섰을 때도 말보다는 침묵을 하게 되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재판을 다 주관하게 되죠. 이것이 보통 다른 복음서가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이 모든 재판을 예수님께서 거의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표현할까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도 많이 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는 죄가 없어. 너희가 나에 대해서 만약 증거가 있으면 거짓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가져와봐. 그렇게 법정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으로 표현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왜 다른 이 재판의 모습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치 이렇게 예수님의 재판의 모습보다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런 형에 더 가깝게 묘사되고 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오히려 재판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추측과 학자들 추측이 있는데 소개시켜드리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이 예수님의 마지막 재판장 안까지 들어갔던 제자들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던 요한이에요. 근데 그 요한이 만약에 요한복음을 쓴 저자와 같은 요한이라면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보지 못한 특별한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기록할 수 없는, 다른 제자들이 느끼지 못했던 재판 중에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 재판 가운데 하셨던 예수의 말씀이 어쩌면 요한에게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이렇게 확신 있고 더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에서 늘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약한 인간적인 모습들을 많이 감추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항상 강하신 모습들, 나에 대해서 말씀할 때 나 이런 사람이야 혹시 알아듣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누구야, 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내가 포도나무야, 내가 빛이야,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 재판에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 요한복음에서의 재판의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투사와 같이 재판장 가운데 정말로 이 정의를 말하고 정말 불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약해 드리면 이 18장의 부분은 세 단락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부분이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여기도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잡아가는 것이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아랫사람을 받아서 유다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잡혀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사렛 예수야, 내가 니들 찾는 그 사람이야 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사실을 드러내시면서 예수님이 끌려가시거나 잡혀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당하게 잡혀가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스스로가 재판에 당당히 걸어가시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도 첫 번째 단락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 단락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아주 강하게 자신을 변론하세요. 첫 번째 요한복음에서는 두 번의 재판을 받으시거든요. 첫 번째는 대제사장에게 종교 재판을 받으시고 두 번째가 빌라도에게 이 정치 재판을 받으시는데 두 재판 모두 예수님은 당당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희도 한번 할 말 있으면 해봐 라고 당당하게 재판을 받으시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하지 않아요. 그것이 두 번째 이야기고, 특별히 또 특이한 것은 베드로의 부인하는 이야기가 중간에 오버랩되면서 같이 나타남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런 영악한 모습도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빌라도 재판의 모습인데 여기에도 좀 특별한 모습이 있어요. 빌라도가 재판을 이제 유대인들이 고발하긴 하는데 당시 6월절 즈음이라 이들이 이방인들을 만나고 이방인들이 머물던 장소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깥에서 마당에서 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제 그것을 보게 되니까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재판이 말 안 되죠. 그런 다음에 빌라도가 따로 예수님을 관정에 불러가지고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는 모습이 드러나요.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이
네가 정말로 그들이 고발한 대로 유대인은 왕이냐? 했을 때 나는 왕인데 나는 저들이 말하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 더 큰 왕임을 선포하시면서 이 재판에서도 분명히 무죄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재판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빌라도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정치적인 그런 죄목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왕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이 전체 종교적인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을 말하니까 유대교에 대해서 이제 로마 제국이 어느 정도 인정해줬잖아요. 유대교의 정책 자체가 다른 종교들은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 안에서 이것이 통용이 되니까 죄를 발견할 수 없는. 그래서 무죄로 풀려나게 되는데 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제안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데 6월절이 되면 사람들이 흥분할 거 아닙니까? 그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6월절에 죄인을 한 사람은 풀어주는 것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과 다른 죄인들과 맞바꿔서 예수님을 심판을 하고 다른 죄인을 풀어주라는 것을 제안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가야바가 했다라고까지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드리면 요한복음에서의 재판에서 예수님은요 당당하신 예수님입니다. 어느 누구에서도 꿀리지 않고 숨기지 않아요. 나는 누구야? 나는 하나님 보내신 그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히 밝히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들이나 빌라도도 전혀 제목을 찾지 못하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마지막에는 이 유대의 전통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8장의 말씀까지 읽어볼 텐데 아마 다른 복음서 읽었던 것과 비교해 보시면 아마도 좀 특별한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아요. 우리 18장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8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나는 아니라.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갈기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장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네. 이렇게 18장까지 읽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다음 주에 19장, 20장, 21장까지 읽고 요한복음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6월절 마지막 예수님의 긴 설교와 긴 기도문을 함께 나누었는데 내용은 길긴 했지만 정말로 그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풍성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좀 우리에게 많은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온전한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간구하신 이유는 제 아들이 이제 너희는 다 됐어, 이제 너희들은 알아서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간구하신 것이 아니라 제 아들이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육신의 습관들은 아직 온전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기도였었고, 예수님의 그 기도는 결국 성령님이 오심으로 응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심으로 응답되고 그들이 나아가서 주님을 전하면서 세상 가운데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 나도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걸 통해 힌트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너희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너희 마음 가운데 불신과 의심이 들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할 수 있도록, 그럼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이 말씀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요한 공동체에게는 정말 희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위로와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우리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시고 능력을 간구하시고 우리가 온전케 됨을 여전히 간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 되게 되는데 다음 주에는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시는 길 또한 부활하신 후에
무너졌던 제 아들을 어떻게 살리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전체적인 요한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할 테니까요. 다음 주에도 꼭 빠지지 않고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의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정말 소망을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내림을 통해서 이 어려운 세상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이 붙들 수 있는 약속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셔서 정말 주님과 함께 나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